오늘도 이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창조의 셋째 날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의 셋째 날 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물로 뒤덮인 이 지구를, 물로 뒤덮인 이 땅을 어때요?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대륙과 바다로 나누시는 거죠. 그죠? 대륙과 바다로 나눠요. 여러분, 대륙과 바다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은 솟아나야 되겠죠. 그죠? 대륙이 되려면 물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솟아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보다 낮춰야 되겠죠. 그죠? 낮은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륙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묻과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 뭘? 식물을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풀도 자라게 하시고, 채소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셋째 날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이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태양이 없어요. 셋째 날에 식물은 자라게 했지만 뭐가 없다고요? 아직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없는데 하나님이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기적이죠. 그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제 셋째 날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날,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뭘 하시나요? 넷째 날에 뭘 하세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드디어 넷째 날 만드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하늘의 궁창에 뭐가? 광명체들이 있어라. 광명체. 여러분, 하늘이 따로 있고 궁창이 따로 있냐? 하늘의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의 궁창. 사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다른 말로 말하면 궁창이죠. 궁창은 뭐라고 그랬죠? 궁창은 뭐예요? 이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중간지대, 중간지역을 얘기했어요. 중간지대. 이것이 뭐라고요? 대기권이겠죠. 아마 대기권의 하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늘. 하늘. 바로 그게 이게 하늘의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광명체. 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겁니다.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거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어디 있어요? 해가 어디 있어요? 대기권 안에 있나요? 대기권 안에 있어요? 대기권 밖에 있어요. 지구 안에 있나요? 지구 밖에 있나요? 지구 밖에 있어요. 구름은 지구 안에 있나요? 지구 밖에 있나요? 구름은, 비 오는 구름은 지구 안에 있어요? 지구 밖에 있어요? 여러분, 지구라는 게 땅이죠. 땅. 그렇죠? 그 땅 위로 올라가면 대기권이죠. 그렇죠? 대기권. 그렇죠? 대기권. 대기권이죠. 그렇죠? 대기권. 대기권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와도 대기권 안에서 움직여요. 이 비행기가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대기권 밖으로 못 나가죠. 대기권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전파, 인공위성 전파. 인공위성은 이제 대기권 밖에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대기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데, 여러분, 태양이 어디 있어요? 대기권 밖에 있어요. 밖에. 그러면 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달도 대기권 밖에 있어요. 그럼 별들은 어디 있나요? 별들도 대기권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 궁창은 분명히 뭐예요? 이 중간들이라고 했죠. 위의 물과 아래 물, 땅과 위의 물 사이에 이제 중간지대라고 했어요. 이 중간지대에 새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는 곳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늘일까? 이게 어떻게 궁창이 될까? 어떻게 거기에 태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창세기 이 말씀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기록자는 대기권 안에, 대기권 밖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걸 몰라요. 그럼 뭐 어떤 기준이죠? 일단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기준, 땅에서 위를 바라본 기준. 여러분, 땅에서 위를 바라볼 때 새들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옮겨 다니고, 구름도 다니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태양도 또 떠 있고 또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어요. 땅에서 바라볼 때는 저 태양이 대기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저게 과연 대기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땅에서 바라본 시각이죠. 이게 말씀이 땅에서 바라본 시각이에요. 땅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하늘을 궁창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광명체들을 만들었어요. 광명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을 발하는 뭐라고요? 물체를. 광명체, 빛을 발하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물체. 그런데 광명체를 두 개를 큰 걸 만들어요. 그죠?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중에서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어쨌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뭐겠어요? 태양이겠죠.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뭐겠어요? 달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별들을 또한 만드셨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만들었는데 광명체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두 개와 함께 또 뭘 만들었어요? 별들을 또 만드셨어요. 별들은 이제 작잖아요. 작아요. 근데 멀리 있잖아요. 그죠? 멀리. 사실은 이제 이 별들도 굉장히 큰 별일 수 있죠. 그죠? 큰 별일 수 있어요. 뭐 수금지와 목토 천연형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별들이 우리 지구보다 더 큰 이제 물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볼 때는 작은 별로 보이는 거죠. 작은 별로. 왜냐? 왜 그런다고요?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보인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땅에서 본 시각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저 위를 바라본 그 시각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신 거 뭐예요? 광명체들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목적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 낮과 밤을 나누는 거죠. 낮과 밤을 나눠요. 여러분 큰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이제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낮과 밤을 만드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큰 광명체인 태양과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인 이제 달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큰 광명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작은 광명체가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게 낮과 밤이죠. 그죠? 달, 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달도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해와 달이 동시에 있을 때도 있죠. 해와 달이 동시에 있을 때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끔 봐요. 가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겹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고 태양을 이제 뭐예요? 달이 딱 가리는 것도 있어요. 일식이나 월식. 개기월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때요? 어떤 때는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아직 안 졌어요. 그런데 달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동시에 태양도 보이고 달도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 어쩌다 가끔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도 보여요. 가끔 아침에 보인다고. 아직 이제 뭐예요? 달이 아직 안 졌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죠? 예. 이 방향에 따라서 태양과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도는 이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방향 관점에서 이제 볼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뭐예요?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는 거죠.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는 거죠. 이 광명체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기적이 뭐라고요? 그것들로 뭐라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결국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 것과 함께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바로 그거 얘기해요. 계절도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계절도 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광명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절도 바꿔가게 하시고 시간도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다고 했잖아요.
셋째 날까지 태양이 없어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잘 몰라. 15일까지 나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나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요? 이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태양이 없는데 그 다음에 해가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어떻게 아침이 될까요? 태양이 솟아나야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생겨나야 저녁이 될 텐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고유한 빛으로 이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빛으로 태양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한 빛으로 빛이 생겨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둡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네 번째 날에 와서 명확하게 이제 태양과 달을 통해서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달이 밤을 주관하고 그 다음 별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정확한 시간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넷째 날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날까지는 물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런 말을 계속하지만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셋째 날까지는 아직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기간이 1년일 수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넷째 날부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똑딱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15절에 보면 땅을 비추라는 거죠.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서 땅을 비춰라. 뭐라고요? 땅을 비춰라. 태양도 광명체들 태양도 땅을 비추고 달도 땅을 비춰라. 여러분 땅에 비추는 걸 통해서 뭘 하죠? 땅을 비추는 걸 통해서 뭐죠? 땅을 햇빛을 비춰야 식물도 이제 태양 빛을 받아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식물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자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여러분 태양빛을 비침을 받습니다. 비침을 받아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비타민 뭐라고? 비타민 D. 비타민 D는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이 쪼이면 안 좋지만 일사병에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태양빛에서 하나도 안 비치고 캄캄한 밤속에서만 지내면 우리의 몸은 비타민 D가 없기 때문에 약해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땅을 비춰라. 땅을 밝게 비추고 그 다음에 어둡게도 하고 그렇죠? 밤에도 또 달빛을 통해서 비치고 별을 통해서 비치고 땅에 비춰라 라고 하신 것. 이 세 가지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 이제 광명체 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그 당시에 모세가 이 넷째 날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누가 창조하셨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은 숭배할 가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를 했어요. 해달별을 보면서 뭘 했어요? 점을 쳤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코스모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해와 달과 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조물주를 거역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해달별을 숨기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어요. 거기다가 점도 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점도 쳤습니다. 점도 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지 말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여러분,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절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비단 해와 달과 별들이겠어요? 해, 달, 별 말고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은 신이 아니고 돈은 뭐라고요? 피조물이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편리하기 위해서, 거래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돈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의 수단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쌀과 고기가 서로 맞바꿨겠죠. 그죠? 쌀 만드는 사람과 고기 만드는 사람이 서로 이제 맞바꿉니다. 나는 쌀을 줄게, 너는 고기를 줘. 이래가지고 서로 맞바꾸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쌀을 주고 고기를 주고 쌀을 주고 고기를 주고 바쁘고. 거기다가 또 딴 데 가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로 뭐예요? 이 돈을 만들어낸 거죠. 이 돈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쌀 주고 돈 주고 그럼 돈으로 고기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물 교환을 하는 형태의 어떤 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겨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돈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만몬이 되는 거죠. 응?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 돈이 만몬 신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낮과 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찾아가야죠. 우리 시대는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는. 그러면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우상숭배들이 사라졌어요. 미신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미신 갖고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미신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죠? 미신 중에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땅 살 때 뭘 봐요? 풍수지리를 보자. 풍수지리. 여기 용산으로 가면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면서 누가 갔다는 거예요? 풍수지리가 갔대요. 흰수염 난 풍수지리가 갔대. 천공스님이라고 했는데 천공스님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대.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풍수지리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전히 과학적인 21세기 사회에서도 여전히 풍수지리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아니, 지금도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손 없는 날이 뭔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라고 했어요. 손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쳐. 그래서 그 귀신이 와서 장난치지 않는 날, 그날이 좋은 날이래. 그래서 그날 따라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손이 있는 날, 귀신이 와서 장난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사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일 것입니다. 잘 봐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섬길 것인가? 노,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분의 능력만이 위대하시고 놀랍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땅과 하늘의 피조물은 하늘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